우리 지난 주일은 기도에 했던 것처럼 온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광의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도 또 초청받아서 함께 해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은 오늘 그 뒤에 보시면 뒤에 예배실 라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나름 남광교회 이제 온라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SNS에도 제가 주중에 올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처음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찬양팀도 좀 풍성하게 찬양을 했고, 우리 지난주에도 귀한 또 특주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나누었고요. 또 음식을 만들어준 손길들, 또 공간을 꾸며준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함께 섬긴 손길들을 통해서 예배가 참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광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광 공동체를 온 세대를 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맨날 제가 작은 교회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참 저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도전한 것처럼 남광 성도들의 가족과 온 세대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청년 소그룹을 세워서 그야말로 이제 작은 청년부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또 청소년들의 소그룹도 또 예배 모임도 함께 세워 가려고 합니다. 당분간 예배는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로 하겠지만, 예배 이후에 청년 소그룹과 또 청소년들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광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의 온 세대가, 그리고 남광에 속한 가정들의 청년과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씨앗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세워가야 합니다. 남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섬기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열매로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옆에 분들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잘 세워갑시다. 아멘. 예, 오늘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아마 10번의 빌립보서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가 헌금과 11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을 교회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큰 교회일수록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 남광 공동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이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이기는 하지만 이전 공동체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이기도 했고, 또 부교역자는 이렇게 책임질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속된 말로 이제 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막 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막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부교역자 때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광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 오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광 공동체에 부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가르치고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계획으로는 첫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쯤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해는 살펴봐야 공동체와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이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받았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남광 공동체의 신앙의 베이직 그 시리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개인 경건과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조금은 실질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겁먹지 마시고요. 몇 달 같이 지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공동체적 관점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비추어 보자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물질로 잘 헌신하고 있다가 잠시 멈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싹이 났다 했으니 그야말로 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내용과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시작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공동체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실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바울의 여정상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느냐? 바울이 교회를 세운 후에 교회를 떠나자마자 돕기 시작했고 어떤 공동체도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동역을 시작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에 많은 이 구절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이 마게도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와 여러 지역을 속한 그런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환난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리고 가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풍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성도를 물질로 돕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빌립보 교회는 다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가난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흉작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로마가 가혹하게 수탈을 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루하루 겨우 먹을 것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그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앞에 10절에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 헌신이 잠시 멈추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잠시 멈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복음 전파를 위한 물질적인 헌신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적지 않은 시간 사역을 했고, 또 이전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교회 행정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을 할 때는 직접적인 재정의 상황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로 헌신하는지를 세세하게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남강 공동체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정말 환경을 뛰어넘어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 목회자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이고, 그렇게 세워질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가 세상으로 알려지는 교회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잘 보면 성도가 무엇을 잘못해서, 혹은 성도가 교회 재정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교회 문제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끼리 이제 농담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교회는 목회자만 정직하고 거룩하게 섬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정직하고 거룩하게 섬기도록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는 이 모습을 사람을 위한 일이거나 사람의 일을 도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이라 했으니 사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드리는 예물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쓸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앞에 나왔던 이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 상업적인 개념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수익 혹은 이제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맡겨놓으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이자를 쌓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영적인 자산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온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기근 속에서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 한 조각을 찾아온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끝나기까지 3년 반 동안 그 집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가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소녀는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손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만들고 다시 우리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늘 풍성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환경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이 사명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빌립보서에 관련된 책인데요. 그 책에 그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이것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회를 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이 책의 딱 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아, 그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답을 준 문장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자신에게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고 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족한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세상에 대해서 처연한 태도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도 받을 때가 있는데 현실을 돌파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그리고 체념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이 단어에서 가지게 됩니다.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그래, 내 팔자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비겁한 체념이나 패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족,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의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고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외부의 환경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 영혼의 배부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1장 20절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가치를 매김에 있어서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신의 마음의 평강과 안전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우라. 예수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함을 깨달으라.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물질입니까? 나를 도와줄 많은 인맥, 나의 통장 잔고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풍요로우심 앞에서는 그것들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참된 평강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결핍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흔들림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로 충분한,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풍요로우심과 크심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과 함께 주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위해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남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